당신의 열정이 우주를 움직인다. 우리가 열정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확장되는 순간이다.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가장 설레는 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열정은 당신의 진동을 즉시 끌어올리는 우주의 언어이다. 우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진동에 맞춰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저서 위대한 깨어남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진동을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정을 따라야 합니다. 외계 혹은 미래에서 온 존재라 불리는 바실의 메시지에서 그 열정의 진동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고 인생을 깨어나게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진동수가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삶의 지침 5단계 공식. 이제 여러분에게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 도구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구와 메커니즘을 통해 여러분은 가장 즐겁고 가장 창조적이고 열정적이고 가장 사랑스러우며 깊이 연결된 방식으로 최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물질 현실 경험을 창조할 때 실제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정수입니다. 부디 주의를 집중해서 이를 잘 흡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단계를 따르면 삶이 나아질 거라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여러분에 의해 또 여러분을 위해 창조된 방식이며 살아가도록 의도된 방식입니다. 삶의 지침 5단계 공식. 열정을 따르라.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믿음 체계를 점검하라. 첫 번째, 열정을 따르라. 한 존재로서 여러분은 물질적인 마음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비물질적인 더 높은 마음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물질적인 더 높은 마음이 삶에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비물질적인 마음은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여러분에게 에너지적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몸이 그 에너지 메시지들을 열정으로, 창조성으로, 끌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번역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더 높은 마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개념이 여러분의 중심 주파수와 정렬된 어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는 열정과 창조성과 사랑과 연결로 경험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진동이자 만유와 존재 자체의 개별적인 반영으로서 여러분의 고유한 서명입니다. 두 번째, 열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 어떤 환경이나 상황, 사람, 관계와 관련해서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느낌들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더 높은 마음이 다가와 이것이 너의 다음 단계야 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안내에 따라 최선을 다해 행동하면서 더는 갈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둘째 단계입니다. 물질 현실에서 더 높은 마음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내 말을 들었고 지금 이 열정을 따라서 행동할 거야.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라고 내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 다음 더는 열정을 지속할 힘이 없을 때까지, 신명이 가라앉을 때까지 최대한 열정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제 다음 단계는 열정에 따라 행동하고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되 결과가 어떨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일말의 집착이나 가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마음은 실제로 이상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강력한 상상력이 있으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결과는 어떠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은 채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시와카는
때때로 상상한 것을 정확히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화는 진정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표상 또는 일종의 표시자 역할을 하는 상징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더 높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안내를 실제로 주고받기 위한 신명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실제 결과가 어때야 하는지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여정을 위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다음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현실 창조를 위한 시각화를 하면서 신명난 상태에 도달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설령 여러분이 바라지 않았던 것이 실현되더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여기에 아주 능숙해진 사람이라면 일부러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듦으로써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현된 결과에 대해 자신이 예전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변화의 진정한 척도는 외부 세계가 달라 보이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척도는 외부 세계가 똑같아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다르게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 생긴 일이라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비록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이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대조와 비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한 커다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를 창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과 신명, 창조성, 사랑, 연결의 주파수는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중심 진동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동들은 여러분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끌어당겨 늘 그런 특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진동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자신의 충족감을 위해 필요한 것을 끌어오기 위한 시도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파수를 만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로막지 않고 놔두는 것,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주파수를 방해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 믿음들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 체계를 점검하라. 자신의 믿음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것, 혹은 내가 아닌 남에게 속한 것들을 찾아내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을 돌봐준 존재들이 갖고 있던 믿음, 아무 관계도 없거나 그들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믿음을 텔레파시와 몸짓 등을 통해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성장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자신에게 진실한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 체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 진동과 맞지 않는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자신의 중심 주파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열정 찾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내 열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열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생을 바칠 직업이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그저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한테 눈앞의 여러 선택지 중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신명이 나는지, 끌림, 호기심이 느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 일의 의미가
잘 잡히지 않을 때는 그냥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 중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신명나는 일이라 생각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죠. 책 읽기가 끝나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러분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책을 집어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 있고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끌림이나 열정, 신명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식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이 실제로 가야 할 다음 장소로 언제나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글이 써지질 않습니다. 신명도 사라지고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신명나는 일이 뭐지? 산책이 좋겠어.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책의 다음 장에 영감을 주는 딱 필요한 대화를 어깨너머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허용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동시성입니다. 이 동시성이 우리 삶을 조직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의 공식들을 따를 때 펼쳐지는 메커니즘의 하나입니다. 동시성. 만물은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완벽한 동시성 속에 존재하며 동시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여러분의 존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동시성은 만일 여러분이 부정적 상태에 있다면 그 상황이 여러분을 나선형으로 끌어내려 점점 더 많은 부정적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동시성에는 우리가 빨간불 동시성과 초록불 동시성이라 부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할 기회가 앞에 나타나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이 찾아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믿음 체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빨간불 동시성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동시성이 여러분의 길을 암시하거나 열정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때의 빨간불은 지금 바로 지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를 들여다본 결과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빨간불의 긍정적 동시성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전환은 실제로 여러분의 여정을 가속시켜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찾도록 해줍니다. 힘겹게 싸우면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열정을 따를 때 이런 과속화가 삶의 추진력이 되어 계속해서 나아갈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지고 계속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동시성의 조직 원리는 행동해야 할 일을 행동해야 할 때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약 지금 바로 동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동시성이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긴장과 부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흐름을 따르게 되는데 그 흐름은 여러분 안의 신명에서 우러나는 온갖 표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성은 또한 여러분을 삶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지원과 연결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신명에 따라 계속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지원이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구의 현실에서 돈이 풍요와 지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돈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 해야 할 것을 못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열정과 신명과 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풍요의 온갖 형태로 향한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여정을 위한 풍요와 자원. 돈은 쓸모가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타고나는 것도 풍요의 한 형태이고, 교환할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도 풍요의 한 형태입니다. 동시성 자체도 풍요의 한 형태입니다. 상상력도 풍요의 한 형태인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처지와 근황과 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지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자세로 모든 형태의 풍요를 받아들이면서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풍요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들려줄 수 있고, 교환할 물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여러분이 기쁨과 열정 속에서 나아가는데 필요한 풍요를 100%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따르기 위해 이런저런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매여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로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가정도 집착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풍요와 동시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안다고 고집하지도 마십시오. 우기고 고집하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펼쳐지는 방식을 믿고 허용하십시오. 모든 것이 나타날 때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반사거울. 이 공식의 마지막 도구이자 마지막 단계의 믿음 체계 점검을 우리는 반사거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자기 안의 신명과 열정에 따라 행동할 때 이 반사거울이 여러분의 일정하지 않은 믿음 체계들을 끊임없이 비춰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다루고 그런 믿음이 생겨난 이유를 알아내고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명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기반한 과거의 부정적인 믿음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한낱 방해물일 뿐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모순을 찾아내서 다루고 놓아주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신명에 에너지를 더하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길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상태에 머물면서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고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인 믿음을 놓아줄 때 여러분의 삶은 갑자기 자동 조종 모드로 바뀐 것처럼 알아서 움직입니다. 어떤 조건에 놓여있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존재 상태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동기를 부여받고 그 동기에 따라 신명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로 일어납니다. 삶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이 온갖 형태로 지원받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주며 계속해서 신명나게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풍요와 지원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삶이 작동할 거라고 고집하면서 문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그러면 풍요와 지원이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반사 거울은 여러분의 믿음 체계 중에서 본성과 정렬되지 않은 것들을 의식하도록 환기시켜 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에너지를 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대개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신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지각이 여러분의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은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악의 같은 것은 없고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 현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설계된 방식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현실을 창조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공동 창조자이며 여러분이 의미를 선택합니다. 삶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의미가 삶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선택하고 대상에 부여할 의미를 선택하고 떠오를 수 있는 정의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지? 하고 물으십시오. 그 믿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바시르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열정은 영원히 내는 주파수이며 그 진동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몰입하고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의식의 진동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 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고 당신이 상상했던 삶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결국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 통로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진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